제가 목회의 길을 가리고 헌신했을 때 두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사나? 저를 부른 교회가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내 같은 사람에게 누가 결혼하겠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명만 감당해라. 그러면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는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믿었습니다. 그냥 막상 이제 뛰어들고 현실이 되니까 실제로는 이게 문제가 다 극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가지 시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도 처음부터 실패한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해서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막판에 안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여줬지? 맡기라면 끝까지 맡겨라. 그렇게 제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영혼을 담당하라고 귀한 직분을 주었는데 자꾸 현실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자꾸 이렇게 채우는 것입니다. 저를 지도했던 선생님은 이제 주의 길 들어섰으면 딴 생각하지 말고 영혼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해라. 근데 그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당장 현실이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고 연약한 부족한 저와 함께 같이 교회 세워나가고 동력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속으로 쏘가리를 했겠습니까? 저 언제 키워서 언제 저 써먹나?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책망하시고 깨우치고 또 믿음을 불어넣으셔서 고민 때마다 자꾸 딴 생각하지 마라. 나만 생각해라. 영혼만 생각해라. 사명만 생각해라. 자꾸 현실적인 문제에서 저를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음을 주셔서 그나마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능력이 많아서 온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랐는데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근데 딱 따르는데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인 문제가 늘 그들의 발목을 잡고 극복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한 끼는 먹었는데 다음 끼는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3년 후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되나? 떡의 문제가 그들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인데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제자들은 가져오지 못한 떡에 온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영혼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힘을 내자. 제발 너희 현실적인 문제를 좀 극복해라.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표적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후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 가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지 못한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떡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장정이 13명인데 예수님과 합쳐서 13명인데 이 떡 하나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자책을 하는 거예요. 떡 잠번 누구야? 누가 안 챙긴 거야? 도시락을 챙겨야지. 막 서로 막 책임 공방을 하고 언론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야? 전 제자들이 전부 다 떡에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떡이 어떻게 된 거야? 떡에만 관심이 다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배 타고 있죠. 떡 나올 때는 없죠. 어디에 가야 될지는 모르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해지게 되고 막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깜빡할 수 있거든요.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안 가져온 거야 또 원망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늘 더듬하게 행동하더니만 오늘도 더듬하게 행동하네. 도시락 장본 이러면서 또 비난할 수도 있죠. 그래도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떡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니까 떡이야. 떡밖에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거든요.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는 실수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그 상황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요. 그래서 일에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단에 딱 섰는데 와야 될 분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속에 막 불안해져요. 여기서 전화해 볼 수가 있습니까?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맡기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그냥 생각이 찾아왔어요. 오늘 가스불을 끄지 않고 지금 온 거야. 그러면 가스. 불나면 어떡해. 전부 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설교가 그때부터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도 못 지면서 자기 앞가림도 다 못하면서 나는 가장이야. 집안에 있는 문제는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왜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너무 당황해하고 절망해하고 그냥 세상을 끝내버릴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될 그 정위치에 뭐가 물건이 딱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불안해져요.
자기가 가서 반드시 그걸 반듯하게 정죄해 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병입니다. 일종의 통제 욕구가 우리들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뜻이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보다 모든 상황을 더 잘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부족, 실수들, 모든 착오들 다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딱 들어와야 돼요.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고 어설픈 상태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자기 눈에 들 때까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내 눈에 들 때까지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맡기세요. 자기도 자기를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때려서 징계하고 알아서 내보다 훨씬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관계만 안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가져오지 못한 떡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관심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을 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 문제예요. 지금 누룩 문제입니다. 지금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생뚱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끼니가 중요한데 뭐 헤롯이 어떻고 바리새인이 어떻고 그 말을 지금 들릴 리가 있습니까? 지금 빚 문제가 중요하고 지금 현실 문제가 중요한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고. 관심의 차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가치관과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에 넣어서 부풀게 하고 맛을 내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아주 소량이지만은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가치관이고 가르침이고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은 어떠하든지 겉만 그럴듯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외식주의,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용은 몰라요. 겉만 막 잘 믿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 한다는 것이죠. 종교 행위로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거제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식 키워보면 자식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은 더 힘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고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고백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거는 너무나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주지도 않는 거 이거 하나의 말씀 듣고 변화되고 이것보다는 자꾸 외모를 바꾸는 거예요. 경건한 채, 잘 믿는 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야, 저분은 저렇게 참 믿음이 좋게 보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얘는 외모를 바꾸는 것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자기 속을 끊임없이 비추는 것은 힘들고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위선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신앙 속에 독성과 오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종교적인 위선이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누룩이잖아요. 누룩은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량으로 소리 없이 교회가 변질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안 바꾸고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 신앙은 나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는 안 바꾸고 우리 마누라가 바뀌어야 돼. 내 자식이 바뀌어야 돼.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 돼.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니까요. 신앙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문제가 심각한데요. 내가 산대로 살면 망하는데, 지옥 가는데, 내 인생이 딱 망하기 딱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안 바꾸고 다른 사람 바꾸고 교회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복음의 말씀이 거울로 있잖아요. 말씀을 갖고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춰봐야 됩니다. 마음은 거울로 안 되잖아요. 마음은 말씀밖에 비춰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신앙이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헤롯의 교훈입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왕이었습니다. 왕은 정치 권력으로 백성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탐하고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막 해요. 여러분, 선거할 때 그 공약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킵니다, 그거. 자기의 권력에 도움이 되면 약속을 지키고 내 권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면 절대로 그 공약 안 해요. 세속주의죠. 기회주의죠.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 거 챙기는 게 이게 정치입니다. 세상 거 막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 안에서 세상적인 사상과 물질적인 세계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계관에 빠지냐 하면은 세상이 다 전부라는 거예요. 뭐 내세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 내 것 딱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 죽으면 끝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젊을 때 막 외국도 막 가고 놀 거 다 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면 그렇게 하세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힘을 가져야 돼요.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뭐냐? 정의는 내가 옳은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칼자루 친 놈의 말이 그 정의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의가 무엇입니까? 약한 것이 불의예요. 뭐 성경이 어떻고 뭐 정의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안 통해요, 현실 속에서. 그게 헤롯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약해지는 것으로 세상을 품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덩쳐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져야 돼요. 지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안 그래요. 지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 세상에 들어오면은 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말 생존경제하고 난 덩쳐먹고 왜 그럼 교회가 지금 있어야 되냐고.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천국도 가려고 그러고 세상 것도 전부 다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너무 욕심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밖에 없으니까 다 가지라고 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라니까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성공주의, 팽창주의 엄청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물질이 뭐라고? 성공이 뭐라고? 세상이 뭐라고? 왜 한 영혼을 잃어버렸으면서까지 세상을 추구하느냐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부 다 자기 영광입니다. 그 세상 아니냐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다 자기가 잘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는 두 세력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회를 통제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이에요. 헤롯 세력들은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종교 권력, 세속 권력 딱 두 개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두 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무력으로 하지 않고 돈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다스렸느냐?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백성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진정한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내 수중에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자꾸 맞추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을 내 기준에 맞추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에 맞춰야죠. 스스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싫으면 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옳으니까 바르니까 감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영혼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약한데요. 자기 눈에 다 맞도록 다 맞추는 거예요. 숨막혀 죽습니다. 그 목사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저 사람 내 사람 아니다.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율법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철저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잘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어느 누구도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건한 채, 믿음 좋은 채 자꾸 형식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은 못 보고 그거 할 사이에 네 모습이나 보고 네가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몫이 달라요. 자녀들에게 3살짜리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3살짜리는 그냥 먹고 싸고 그냥 애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교회는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순간 세상의 최첨단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스스로 자꾸 무장을 해제시키시기 바라고 힘을 자꾸 빼세요. 어떤 분들은 힘이 잔뜩 들어있어요. 풍선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늘 가져가지고 팍 찔러버려야 돼요. 부룩부룩 하면서 힘을 다 빼버려야 돼요.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거 못 써먹고서 난리예요. 권력을 주고 주도권을 주고 지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리더는 뭐냐? 그 권력을 안 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장군의 위엄은 칼을 꽂고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일단 뽑아버리면 끝이에요. 칼이 안 뽑히도록 하는 거예요. 칼이 안 뽑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겸손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 같이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좀 리얼한데요. 이건 굉장히 고상한 표현입니다. 왜 돌머리냐? 이 돌대가리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뉘앙스는 그래요. 누룩하니까 마음속에 떡 생각이 없으니까 떡이다. 또 연결되게 돼요. 예수님께서 떡 안 가져온 거 지금 막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떡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남자만 있는데 장경 13명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기내 때마다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끼 때운다. 저 대학 다닐 때 막 대학생은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한 끼 때웠다. 선배가 와서 밥 사주고 이러면 한 끼 때웠다. 뭐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한 끼 때우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도시락을 안 가져왔으니까, 7강주를 안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아쉽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온통 현실적인 문제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힘들죠? 해결되지 못한 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정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게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은 지금 다 엉뚱한 데 다 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배 마치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 마치고 이 사람 예배 마치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계약을 하고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예배 집중이 안 됩니다. 늦어지면 막 오늘 막 예배가 10분이나 늦네 뭐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거든요. 시댁에 가야 돼요. 시댁에 이번에 얼마나 닦일까?
선물은 뭐 사가야 되나? 전부 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해라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희들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왜 한 날을 나에게 주지 않냐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내 날이다. 네 날 쓸 생각하지 마라. 나라 앞에서 낭비해라.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줄게. 시댁 문제 책임져 줄게.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줄게. 여러분, 주님께 한 날을 드리는데 나머지 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진짜 고민하고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두고 삶을 바쳐야 되고, 내 인생에 정말 집중해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먹통이에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죠. 말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엉뚱한 세상이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토요일까지 했으면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막 낙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 현실적인 필요들, 이거 주님께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말 긴급해요. 등록금 정말 긴급해요. 중요해요. 그럼 마음은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걱정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 거예요. 또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정말 허무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평생에 못 바쳤나, 몸 버려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다음 누구든지 새끼 먹을 텐데 그걸 극복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걱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완전히 영적으로 먹통이에요, 지금. 대화가 안 돼요. 결혼. 막. 결혼할 때까지는 막 그밖에 생각을 못 해요. 침체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 순간요, 얼마나 귀한 것들을 다 놓칩니까?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겁니다. 그거 내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 그것도 되고 하나님도 구하고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없으세요? 연연히 한다고 될 것 같아요? 결혼이 될 것 같아요? 더 도망간다니까요. 주님께서 딱 사람을 줘야 되는 것이죠. 왜 그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과 전 삶이 악한 것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영적으로 고민할 것, 관심 가질 것 다 놓치면 우리는 개인적인 사소한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현실의 수렁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다 까먹어요. 그동안 받은 말씀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헤어나올 수 없는 현실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막 어려운 문제 있으면 막 영혼들을 해서 막 가요. 가서 기도해주고 막 그냥 전도하고 막 그냥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한 2, 3년 하니까 1년만 딱 하니까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영혼은 막 굉장히 강건해지고요.
집안 문제 전부 다 해결되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사업도 일어서고, 집안도 일어서고, 왜 그걸 못 믿냐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내 문제 내가 붙잡고 있는데서 해결되겠어요, 그거? 그럴수록 집착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온다니까요.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어떤 분은 빈 문제, 집안 문제 있으니까 쭉 하고 전도하더라니까요. 유공구원하고, 집안 문제 해결되고, 누이 고매부 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너무 자기 살궁리, 내 이익 챙기는 거, 내 문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언제라도 나를 쓰고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잘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딱 만들어 놓으세요. 주님께서 와, 해, 저리 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 시킬 때 공짜로 시킵니까? 주님 월급 엄청나게 많이 준다니까요. 30배, 60배, 100배로 월급 줘요. 왜 그걸 모르세요, 그거? 주님께 투자하세요. 주님께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인생 바치세요. 손해 없어요. 다 책임집니다. 18절, 20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왜 눈이 있어도 못 보냐?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이상하다? 왜요? 네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에 빠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옆에 죽어가도 몰라요. 왜 내 문제가 급하니까?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둔하냐? 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뭐냐? 내 문제를 떼어내어서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연연해하고 집착해하고 아쉬워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문제 아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닌 것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요. 영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써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모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팩트 사실은 예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내가 보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듣고 있는 거. 이것은 내 인식의 틀로 보는 것이고, 내 감정의 상태로 보는 것이고,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까지 믿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 생각을 쉽게 바꾸는 사람이에요. 계속 안 바꾸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문제투성이죠. 결정적인 부분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내 판단 안 넣어요. 예수님께서 하도록 자꾸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생각이 살고 너무너무 하나밖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